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막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막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 기도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쇠퇴할 때는 보면은 기도의 쇠퇴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많이 쇠퇴되었다고 하죠. 기도가 쇠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쇠퇴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일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이어 마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2021 제자훈련에서 배우셨던 기도의 모험, 캐서린 마샬이 쓴 Adventures in Prayer, 기도는 모험이다 해서 8가지 기도의 유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그 내용을 조금 심화하고 그리고 오늘에 맞도록 적용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는 한번 기도의 어드벤처, 모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 못하셨던 분들 한번 모험해 보시고요. 그동안 기도를 쉬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모험해 보시고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왜 잘 안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한번 기도의 모험을 다 같이 프레이어 마치를 통해서 해갈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은 기도하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면서 3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가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 오시려면 그만큼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제쳐놓고 극복하고 와야 된다고요. 새벽 기도 하면 새벽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나올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라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려면 인내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중언부언 기도가 아닌가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이 그냥 하는 말이고요, 반복한다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기도가 좀 술술술술 이렇게 막히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신 적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해답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히지 않고 기도하려면 반복하세요.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은 기도가 깊어지고 반복하다가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것이 153 기도예요. 153 기도를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한 40기도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셨어요.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몸에 배인 거예요. 포로 생활하던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반복할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의 직장을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반복하십시오. 반복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153 기도나 교회를 위한 40기도 반복하다가 보면 그것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내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처음에는 간절히 하라,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라,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의미도 여기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를 했을 때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고요. 우리 입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리뭉실하게, 이거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두리뭉실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두리뭉실해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내 공로인지 모른다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윈도우 쇼핑식 기도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은 마라탄에 가면은 백화점에 뭐 아주 그 장식들 잘 해놓고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갈 때는 그 백화점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어요. 윈도우 쇼핑식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가면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내게 얻어지는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구석에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방을 샅샅이 쓸면서 찾잖아요. 나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아파요. 하나님 유마티스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렌트를 내야 되는데 렌트가 지금 모자라요. 하나님, 렌트 모자랍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기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확실한 기초 위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다가 보면 어떤 지역은 트래픽이 많은 지역이 있고 파킹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다 약속한 시간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쪽이 파킹이 어려운데 파킹장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업체로 가면은 이상하게 앞에 있는 차가 쑥 나와요. 그럼 저 쏙 들어가면 되고요. 이게 한두 번이면은 재수 좋지. 근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파킹장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이 말라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 안 한 것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그때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이 구하셔서 많이 두드리셔서 많이 찾으셔서 많이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을 아멘 하고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은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하셨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려고 하면은 정갈을 둘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잘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또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주시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세 가지, yes, no, wait,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게 유익하면 하나님께서 yes로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요.
내게 유익하지 않은데 내가 자꾸 달라고 하면은 노라고 하실 수 있죠. 이번에 우리 설날이 되어서 조카들하고 우리 가족들 모였는데 아들이 자꾸 사탕을 먹어요. 특별히 그 캔디 케인, 그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제 조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은 이걸 안 주고요. 이거 5번 핫고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랬더니 그 캔디 케인을 주니까 혀로 한번 핫고 1, 두 번째 2, 이렇게 5. 자 이제 버려야지 하니까 쥐가 그것을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이건 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가다가 치아가 상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노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 다음 wait이 있어요. wait, 기다리라. 지금 당장 주시는 것보다가 조금 나중에 주셔야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wait, 기다리라. 저는 31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31살이 늦었어요. 지금은 31살이 빠르지만 결혼을 남자가 31살이 하면 빠르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쨌든 그때는 늦었는데 하나님 왜 빨리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도도 뭐 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좀 철이 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는데 그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준비가 된 가운데서 만나서 이렇게 36년 동안 안 싸우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학교 때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니 그때 만났더라면 내가 발로 찼지.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익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는 감사하면서 받고 노라고 할 때는 잘못 구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wait, 기다리라 할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결론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는 예가 따라오면 좋겠지 않겠어요? 개인적인 예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적으로 신년 첫 감사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적인 감사,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년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금년 2월 1일이 되어지면 이 롱아일랜드에 온 지 딱 20년이 되는 해예요. 2005년 2월 첫 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2025년이니까 롱아일랜드에 온 지 20년이 됐다고요. 롱아일랜드 온 지는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생각을 해보면 1993년에 한 12명이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에피스코플 처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5년 동안 부흥하게 하셔서 110석이 꽉 차서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더 넓은 예배당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베이사이드에 있는 유태인 회당이었습니다. 유태인 회당은 그래도 300석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유태인 회당에 들어가면서 레귤레이션이 참 많았어요. 십자가는 다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십자가 모형은 다 뗐고 심지어는 이 헌금 주머니에 노란 십자가가 새겨졌는데 적어도 떼라고 회당장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뜯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모든 음식은 유대인 회당에서 준비하는 코셔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 음식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기체가 나오면은 에어 폴루션을 시킨다는 거예요. 공기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 부탁을 해서 친교 음식을 먹으니까 코셔는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싼 것을 먹다가 보니까 베이글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7년 동안 있으면서 친교 음식의 90%는 베이글이었어요.
그리고 딱딱한 베이글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가 하면은 속에 있는 것만 이렇게 뽑아서, 나중에는 꼭 배처럼 안에는 쏙 비고 껍질만 남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른 떡을 가지고도 화목하게 부흥하게 지냈던 것이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성도님들이 주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체 성전을 주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육하고 마음껏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체 성전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곳을 이제 주셨어요. 긴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이곳에 딱 오니까 백인들이 자꾸 찾아와요. 왜 백인들이 찾아오는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여기에 원래 그 전에 있었던 성도 포머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를 해주는데 한때는 한 300명까지 부흥했던 교회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분들은 독일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루터란이니까.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서 다 빠져나가고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만 20-30명 남아 있으니까 이 2.5에이커 땅에 이들만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루터란 헤드코어에서 이 건물을 팔고 여기 있는 분들은 주변의 교회로 흩어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국에서는 이것을 사서 공원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장할 계획을 프로포즈를 헤드코어에 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여기 콘도를 지으려고 프로젝트를 낸 거예요. 이것을 안 이분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정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맨손으로 복음의 센터를 만든 이곳이 교회에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헤드코어에다가 본부에다가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교회로 파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든 이제 우리가 이제 사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에게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인교회가 샀다더라 하면서 와서 이걸 보시면서 여기에서 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 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 나무는 결혼 기념으로 뭐 했고 여기가 재정부실이고 여기가 유년주일학교 실이고 과거의 메모리를 가지고 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곳을 팔았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센터로 이 성전을 꼭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교회에 25년 동안 심호하셨던 그랜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It was a tough fighting.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루터란 본부와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는데 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언제 부탁을 했나요? 싸워달라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를 나누고 마음껏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 성전을 주십시오.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한 번도 부탁한 적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루터란 헤드코어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가 이분들 때문에 교회에 팔려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도해서 풍성히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2배나 더 복음 증거하고 지역을 섬기고 또 우리 교면사회도 섬기고 다음 세대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볼 때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프레이어 마치로 이 해를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잘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구제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 그런 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